시작할게요. 누가복음 네. 17장. 우리 어저께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했던 거 다른 네. 관점을 봤잖아요. 제가 네. 이제 거기에서 조금만 더 확정을 하고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사람은 존재감을 느끼기 위해서 살아요. 그리고 또 존재감을 느껴야 살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존재감이 있는데 가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맞아. 그냥 다른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 아니라 거기에 가면 내가 존재감을 느껴요. 그래서 거기에 가는 것뿐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도 그래서 가는 사람이 많을 수 있고요. 도박장도 그래서 가는 거고요. 그 사람들이 이제 뭐 특별히 남자들은 더 심하죠. 존재감을 느끼는데 가려고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현실의 존재감이 없으면 다 나는 왕년애라고 해서 왕년의 존재감을 이렇게 들고 오고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게 이제 존재감을 느끼면서 안정감을 느끼는 거고 그 안정감을 평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 내가 평안한 삶을 원한다라고 하는 건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완전히 세상과 순응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지금 미얀마에 뭐 지금 뭐 군부 일어나가지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그 중에서도요 평안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순응한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는 순응하지 않으면 평안하지 않는 거고요. 순응하면은 평안한 거죠.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상 뭐 당장 오늘 내일 하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도 세상에서 요구하는 뭐 집도 있고 펜션도 나오고 뭐 한다 그러면 나는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평안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느끼는 거다라고 했잖아요. 어저께 했던 게 그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깊이 해보잖아요. 그러면 아 내가 지금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러한 평안을 얻게 됐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제일 보시면 제일 첫 번째 내가 세상과 안 맞는다는 걸 깨달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라 그래요. 근데 공부가 나한테 안 맞는다는 걸 깨달아요. 그런데 뭘 하냐면요. 내 성향을 그러니까 내 우리 이제 가지를 분재하는 것처럼 이렇게 꺾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맞추려고 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이제 노력을 하면서 세상에 맞아져 간 거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어른들한테 존댓말 써라. 제가 제 아들한테 존댓말 쓰는 거 가르치는데 시간이 꽤 걸렸죠. 일단은 이 아들은 뭐 하는 게 급선무였어요. 그냥 말을 한다라는 거에 만족했었는데 거기에다가 뭐까지 올렸어요. 존댓말까지라는 거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꺾여는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기 싫은 거지만 그거를 맞춰서 이걸 껴넣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걸 또 잘 껴넣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잘 껴가지고 잘 맞은 사람들 우리는 성공한 사람이라 부르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딱 질문이 생겨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요. 사회에게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렇죠.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일수록 이 사회 내에서 가장 자유로운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죠? 맞죠? 네. 분명히 이 사회에서 성공하기까지에는 분재가 꺾이듯이 열심히 꺾인 게 있겠지만 딱 사회에 적응하는 순간 이 사람은 사회에서 되게 자연스러워요. 왜냐하면 이게 톱니바퀴처럼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유로워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뭐라고 했다고요? 성공했다 그래요. 그렇다라는 건요. 사회에 적응을 해서 어서 오세요. 지금 이게 내 자아가 꺾여가지고 내 자아를 잃었다로 결과되지 않고요. 내가 꺾여서 수능했더니 성공을 했고 더 자유로워졌다라고 가는 거잖아요. 같은 논리로요.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과 일치가 이루어져야 돼요. 어저께 공부했던 대로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더욱더 완전한 존재감을 얻죠. 사회에 완전히 순응했을 때 존재감을 얻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았을 때, 완전히 일치되었을 때 우리는 전에 없는 존재감을 얻어요. 이게 어저께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방금 했던 내용처럼 사회에 완전히 적응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어디 안에서, 이 사회 안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어요. 그렇죠? 완전할 수 없겠지만 사회 내에서는 사회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행도 가고 뭐도 하고. 왜? 톱니바퀴처럼 잘 되니까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처음 예수님 믿고 났을 때 느끼는 감정은 뭐냐면 내가 꺾이는 느낌인 거예요. 왜? 내 멋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믿고 나면. 근데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사회화의 과정의 하나였던 것처럼 그리스도화 되는 과정의 하나예요. 예수님이 나처럼 멋대로 사실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걸 꺾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가 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는 자유를 누리는 건데 그 자유가 누구 안에서의 자유냐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느낌이 아시죠? 이제 느낌이라는 게 내가 지금 예수님을 교회 가면 뭐도 하면 안 되고 뭐도 하면 안 되고 뭐도 하면 안 되고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게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르고자 한 노력하는 것은 나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다 라는 거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세상에서는 그냥 70평생 80평생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완전한 자유라 이거예요. 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거를 이제 그냥 단순히 야, 나 저거 1 더하기 1은 2야 이게 뭐 이렇게 진리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 난 자유로워 이게 아니라고요. 뭔가를 그냥 예수 하나님이 있어 그건 진리지 난 하나님 있다는 거 알아 그래서 난 자유로워 이런 논리가 아니라고요.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죠. 예수님이라는 분을 아는 거예요. 그분과 안다가 뭐였어요? 성경에서요. 일치한다라고 했잖아요. 여자가 남자와 동침하듯이 우리가 세상을 알면서 세상 안에서 자유를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를 알므로 그분 안에서 자유가 누려지는 거죠. 이제 예수님이 무엇을 의도하시는지 아시겠죠? 분명히 사회에 적응하는 것처럼 나의 생각과 나의 기질과 그것은 꺾일 수밖에 없어요. 왜? 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이 맞물렸을 때 나는 결국 강한 자존감을 얻어요. 진정한 존재감을 얻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어요. 그 상태를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자, 그러면 예수님의 요구는 세상의 요구와 같을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에 평안을 주고 평화를 주려고 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셨죠. 오히려 뭘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성립이 돼요. 네, 나는 지금 누구 안에서의 자유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존재감을 하나님 안에서의 완전함을 얻게 되는 게 바로 이 일치에서 일어나는 거죠. 맞죠? 자, 여기에 똑같은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거는요.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어린아이는요. 누구를 향해 자라날 상태인 거예요. 완성된 상태가 아니에요. 어린아이는 자라나야 하는 상태인 거예요. 바리새인은 자신을 어린아이 생각하지 않아요. 완성된 상태라고 생각한 거예요. 굳어진 톡인 거죠. 천국은 어린아이라는 상태는 뭐예요? 완성되지 않고요. 누구를 향하여 자라날 준비가 된 상태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는 이러한 맥락에서 성립이 되는 거죠.
애들처럼 순수해야 됩니다. 이런 정도가 아닌 거예요. 자, 이제 또 이거를 조금 더 확장을 해볼게요. 제가 계속 뭐 확장한다 하지만 사실상 별거 없는 거예요. 그냥 관점을 조금만 더 틀어서 보기, 이렇게 이걸 보시다가요. 살짝 틀어보고 이렇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이렇게 다른 것들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거 연결시키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에녹이 있잖아요. 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죠? 네. 네.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언제부터 동행을 했냐면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300년 동안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해서 그가 하나님께 대리움 받았죠? 그래서 네.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잖아요. 자, 이게 에녹의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질문을 가져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제가 어저께 그 명상 말고요.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기도에는 목적이 있어요. 정말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어저께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막 최면술 걸려가지고 자, 당신 지금 어디 있나요? 6살 때입니다. 그때 뭐 했나요?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저께 말씀드리로는 딱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혹은 어떻게 떠오르게 하는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로 함께 가는 거라고요. 제가 굳이 하나님 제가 몇 년 몇 월 몇 시에 했던 그 잘못에 내가 하나님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요. 기도를 계속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제가 그전에는 가책이 안 느껴졌었던 이야기들이지만 거기로 가는 거예요. 어쩔 때는 내 스스로 엄청나게 잘했다. 이거는 정말 최고였다고 하는 순간에 가요. 하지만 거기에서조차 제가 느끼지 못했던 거를 함께 볼 수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과거의 것들이 현재에 있는 진열장에 쫙 깔린다니까요. 그거를 하면서 제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셨음을 확인하는 거죠. 됐죠? 자, 이제 제가 지금 이거 키기가 귀찮아서 손으로 설명할게요. A라는 사람이 있고요. B라는 사람이 있어요. A는요. 한 20살쯤 살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B라는 사람이 있어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 못 만났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요. A라는 사람한테는 반쯤 함께 해주셨고 B라는 사람한테는 한 번도 함께 하신 적이 없습니까? 둘 다 계속 함께 했죠. 그렇죠. 왜냐하면 창조 자체가 다 누구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성립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에게나 악인에게나 항상 똑같이 빛을 주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사실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렇죠? 하나님 함께 하셨으니까. 그 가치는 변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이니 집사님을 사랑하십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니 집사님이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러면 이니 집사님이 생각하는 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의미가 없는 거지만 이니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의미가 없어진다고 한들 하나님의 사랑의 진정한 가치가 떨어지나요? 그건 아니죠. 같은 거예요. A랑 B가 있다고 해서요. 이 사람이 언제 깨달았다, 아예 못 깨달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는 변치 않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깨달았는가 못 깨달았는가에 따라서요. 누가 변하냐면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그쵸? 변치 않는 사실이 있어요. 그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진리라고 하죠. 맞죠? 변치 않는 사실이 있어요. 그거 우리는 진리라고 해요. 근데 진리를 안 것과 진리를 모르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는 거겠죠. 진리를 난 몰라도 돼라고 해서 상관없어요. 하지만 가치의 차이는 어마어마하잖아요. 여기까지 이제 오셨죠? 네.
분명히 깨닫느냐 안 깨닫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안 함께 하시고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말 잘 들으면 함께 하셨고 내가 말 안 들으면 함께 안 하셨고 이렇게 돼버렸다고요. 그거는 절대로 아니고요. 늘 함께 하시는 건데 문제는 내가 깨닫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도전이 생겨요. 이걸 깨닫잖아요? 그러면 깨닫는 순간부터 함께 하시는 걸 아는 거는요, 뭐가 문제가 되냐면, 불확실성에 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계속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했거든요. 근데 계속 불안한 거예요, 여기서는. 그거를 극복하는 게 뭐냐면 계속 기도를 하는 거죠. 아시겠죠? 어저께 제가 계속 도전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내가 지금 깨달았잖아요. 그러면 나는 무엇을 당장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셨는가를 당장이라도 확인을 해야 해요. 자, 그래서 우리 시편을 아주 읽어보시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노래하는 내용들이요. 다 그런 내용인 걸 아세요. 다윗이 항상 이야기하는 거 보잖아요. 내가 뭐 했을 때 함께 하셨고 뭐 했을 때 이거를요. 다윗은 계속 읊조린단 말이에요. 특별히 시편 119편 보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하면서 했잖아요. 내가 종일토록 주의 말씀에 묵상하나이다 막 하잖아요. 그 이야기가 왜 그러냐면 다윗은 그의 삶을 살 때 여기에서 함께 하신 거를 묵상을 하고 있었고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전장에 담을 뛰어넘고 화살 속에 뛰어들고 할 수 있다가 나오는 거예요. 자, 단적인 예로 뭐예요? 골리앗과 싸울 때 주께서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셨은즉 하물며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그에게 있어서요, 믿음의 범위는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딱 해가지고 이때 해줄 거예요 라고 해서는 맹목적인 믿음이 아닌 거라고요. 큰 차이예요. 우리가 막 도전을 받잖아요. 믿습니까?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거 오늘 어떤 거냐면 진짜로 눈 감고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할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는요, 진리예요.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왜? 우리가 그분 안에 있으니까. 달라지는 사실이 뭐냐면 내가 그것을 깨닫느냐 깨닫지 않느냐예요. 그런데 내가 깨달은 시점이 언제냐 이거죠. 깨닫는 시점. 에녹은요 65세에 깨달았어요. 그러면 그의 삶이 365년이거든요. 그러면 에녹은 300년 동안만 동행했느냐 이거예요. 아니라고요. 에녹은 그의 평생에 동행했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깨달았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하시고요. 함께 하실 것입니다. 진리예요. 달라지는 건 내가 그거를 깨닫느냐예요. 자, 지금 우리가 그거를 깨달았어요. 그거를 믿어요. 혹은 또 믿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할 가장 최우선 과제는 뭐냐? 내가 지금 살아온 거를요. 하나님과 동행한 걸로 확인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 확인 없이 미래만 걱정하면 우리의 믿음은 진짜로 그냥 맹목적인 믿음인 거예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해줄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맹목적인 믿음인 거라고요. 다윗은 절대로 맹목적으로 믿지 않았어요. 맞죠? 네. 분명히 그가 뭘 경험했기 때문에 곰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더 키울 수 있는 거예요. 곰했으니까 곰만 할 수 있어요가 아니라고요. 맞죠? 지금 그의 묵상에 그러니까 시편 다시 읽어보세요. 그가 했던 모든 게 다 그런 내용이라니까요.
악인들이 날 둘러쌌습니다. 나를 옷을 제비 뽑고 나눕니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하지만 그가 나는 다시 여호와께 의존합니다. 이렇게 가는 게 그가 했던 묵상은 그의 삶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눈에서 지워진 적이 없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내 삶이 다 하나님에게, 자, 그게 뭐라고 그러지?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런 성경적이 있어요. 다윗이 내 모든 것이 아버지께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였는지 제가 딱 떠오르지 않는데 일단은 제가 말하고 있으니까 이따 찾아드릴게요. 그러니까는 저는 다윗의 글을 읽으면 읽을수록 야,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과 동행했구나 라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을 당할 때에도 용기를 얻을 수 있었구나. 동행을 했으니까. 기름 부음 받고 나서부터 내가 잘했다 이게 아니고요. 동행을 했다 이 말이에요. 에녹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거예요. 맞죠? 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그분은 누구와 함께 하셨어요? 사람과.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항상. 그래서 그분은 기도하셨죠. 기도하실 필요가 없음에도. 맞죠?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배운다라고 하는 건 그걸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제 동행한다라고 하는 건요. 아브라함도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누가 그를 이끈다라는 건 알았어요. 맞죠? 네. 이제 큰 차이예요. 나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그거를 아는 거예요. 대신 뭘 몰라요?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요. 그게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이끄심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심지어 히브리서에 그랬죠. 이삭을 죽었더라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라도 이삭을 살리실 것을 믿는 것. 그건 경험해서 믿는 게 아니죠. 덮어놓고 믿어서 믿는 게 아니죠. 뭘 어떻게 믿는 거예요? 경험해서 믿는 거라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얘기할 거 아니에요. 난 어떻게 경험합니까? 아니요. 이미 경험했어요. 아시겠죠? 지금 내가 경험을 하면 믿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이미 경험을 했어요. 평생을. 그거를 뭐만 안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그거를 확인을 하는 게 최우선 과제인 거예요. 맞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그 개념을 가지고서 똑같은 이야기를 다르게 읽어볼 거예요. 우리 18장 18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했던 이야기예요. 분명히 읽어볼게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거 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요 이야기에서요. 중간 거 싹 빼고요. 제가 말하는 단어만 보세요. 영생을 얻으리까? 계명을 지켜라. 어려서부터 다 했어요. 팔고 나를 따르라. 근심. 요게 지금 이 이야기의 골자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혼자 했어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요. 이거예요. 나는 이미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쵸? 그거를 믿으면 영생이에요.
근데요, 영생이라는 건요, 지금 없는데 나중에 주는 게 아니라요, 처음부터 계속 영생이라니까요.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3장 18절 보세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자, 보세요. 심판을 받지 뭐 했다고요? 아니한다. 네. 지금 이게요. 딱 나타나는 거 아시겠죠? 우리가 영생 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지금 딱 끊어져 버리고 새로운 거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요. 내가 지금 이 순간도 뭐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요? 영생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느낌이 다르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추구하는 건 뭐예요? 나는 아직 영생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열심히 지켰단 말이에요. 더 이상 뭘 해야지 영생을 가나 이 개념이잖아요.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그게 영생이다 말하고 있어요. 지금 뭐예요? 동행이라고 하는 거를 영생의 범위로 두셨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 공부했죠. 영원한다라는 것은 존재이고요. 하나님이 존재이시죠.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영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누구로 비롯하여 존재하면 하나님의 비롯하여 존재하면 그래서 이사야서 그랬잖아요. 백성들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이며 이사야 66장 했던 거. 그래서 항상 있는다라고 하는 것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항상 있는다라고 하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존재하는 한 우리도 할 거기 때문에 같은 이야기로 무엇을 하여야 영생 얻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준 답은 계명을 지켜라가 아니라 나를 따르라예요.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동행이 영생이에요. 결국에 이 부자복과는 한 번도 그렇죠? 영생을 경험한 적이 없는 거죠. 왜? 동행한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오늘의 핵심은 동행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것에 이 부자가 결국 하는 말은 뭐예요? 근심한다고요. 그렇다라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과 동행하기가 싫어요. 왜 동행하기가 싫어요? 자기의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조금만 이야기를 조금 더 이렇게 다른 관점으로 한번 봐볼게요, 이제. 아까 어린아이와 같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여기 또 이 부자도 어릴 때부터 지켰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앞에 있는 이야기가 누구든지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그랬잖아.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계명을 지켰대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어릴 때는 갈 수 있었고 커서는 못 가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가지고 이제 선교지에서 사람들이 그럴 거면은 차라리 어릴 때 그러면은 또 제가 그 사람들이 너무 좀 귀엽잖아요. 그런 거 막 얘기하고 질문하면 그러면 제가 이제 물어요. 그래요? 그럼 어릴 때 가면 참 좋겠네요. 근데 몇 살부터 어른이 되나요? 그러면요. 의견이 막 분분히 나눠져요. 막 어떤 데 18살 때다, 어떤 데 12살이다, 뭐 어떤 데는 뭐 신체적 변화가 오면 된다, 뭐 난리도 아니에요. 저도 똑같은 질문 해볼까? 이니스사님 언제 어른 되는 거예요? 한 3살 되면 다 알아요. 3살 되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그런 신체적 변화에 따른 어린이 그게 아닌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런데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범위는 나는 처음부터 뭐 했다? 완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린애 같이 되지 않고서는 하늘나라 못 간다는 뭐였어요? 완성되지 않은 존재여야 된다 이거예요. 바리새인은 나는 완전하다라고 하는 존재잖아요.
맞죠? 그랬을 때 내가 완전하잖아요. 그럼 예수님 못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배우는 거예요. 내가 완전하니까. 아까 우리가 적응한다라고 했을 때 사회에 적응하는 것도 내가 꺾어져야지 사회에 적응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도요. 내가 꺾여져야지 돼요. 근데 예수님을 꺾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꺾어버리잖아요. 자기 생각에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성경을 꺾었으니까 난 성경의 범위에서 내 해석의 범위에서 나는 완전합니다. 라고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요. 소유를 다 팔아라고 했던 거가 단순히 물질적인 거를 다 팔아라고 하는 걸 버리는 거예요. 더 넘어서는 거죠. 자, 이제 또 여기에서 조금만 더 변화를 줘볼게요. 이 사람은요, 그 제일 빨리 하는 게 뭐냐면 판단하는 걸 제일 빨리 해요. 특별히 저 같은 사람은 판단을 진짜 빠르게 해요. 정말로 빠른 편이에요. 그냥 내가 더 빠를걸요? 그래, 어디 한번 만나봐요. 그 누가 빠른가. 그거 너무 문제야, 나는 진짜. 그래요. 근데요, 이 판단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요, 이게 이거 나보다 더 대단한 사람 앞에서 판단 얘기하니까 너무 민망한데. 나의 그 숙제예요, 그건 진짜 일생일 때. 성경적 하나만 하면 예수님께서 난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했던 거 기억나시죠? 요한복음에.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노라 라고 하셨던 거. 저는요, 이것 자체가 엄청나게 도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성경적 받고 갈게요. 요한복음 오셔서요. 일단은 25장 22절 읽어주시고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자, 하나님도 이거 안 하시죠? 심판하지 않으세요. 요한복음 8장 15절 보세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 8장 내용 자체가 뭐 판단하지 않는다, 심판하지 않는다, 이 내용인데, 저는 이게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제가 판단을 제일 빨리 한다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하고 할게요. 저는 판단이 되게 빨라요. 그래가지고 뭐 하면은 탁탁탁탁 해버려요. 그래서 손해본 것도 많고, 뭐 피해본 것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가 딱 마음에 안 들었, 그러니까 선교했어요 하다가 그날 집주인이 저한테 막 횡포를 부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날 짐 싸가지고 이사 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이렇게 템포가 빨라요. 지금은 좀 다른지 모르지만. 그건 선교사님, 그거는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판단이 아니고 결정 아니에요? 약간 다른데? 아니요. 결정이나 판단이 똑같아요. 제가 진짜. 말하는 뉘앙스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 그러니까 결정이 빨라서 한다고 있지만요. 판단이 빠르니까 결정도 빠른 거예요. 그렇죠. 그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정도로 판단도 빠르고요. 결정도 빨라서 그냥 반응해 버려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남을 판단하는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예. 네, 다 포함이 되는 관점이니까. 근데 제가 그런 것만 빠른 게 아니라 딱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뭐다라고 하는 걸요. 그냥 순식간에 한 거예요. 순식간에. 내가 안 해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안 해야지 해도 하고 있어요. 이제 아시겠죠? 제가 제 삶의 결단을 빨리 해서 움직이는 걸 넘어서서요. 이제 만약에 여자가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저는 순식간에 쫙 보고서는 판단을 해버리죠. 그리고 어떤 커플이 지나가요? 그러면 나도 순식간에 해가지고 판단을 해버린다고요. 사건을 봐도요, 순식간에 판단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저에게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나도. 네. 근데 거기에서요, 가장 도전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이 없어요, 제가. 지금 예수님도 똑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나는
아버지께 듣는 대로 얘기한다고 하잖아요. 지금 그게 엄청난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는데 뭐 하시냐면 듣고서 하신대잖아요. 그러니까는 두 증인인 거예요. 두 증인. 나는 항상 어떻게 했냐? 혼자 증인. 여기다 대고서요. 파파파파파파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참되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난 아무도 판단하지 않고요. 듣는 대로 말한다. 8장 이야기가 그게잖아요. 그걸 하시는 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누가 더 판단을 잘하는지는 가서 만나서 얘기하고요. 빨리 하는지예요. 잘하는지가 아니라 절대 잘할 수 재밌겠다. 아니 나쁜 그냥 거야. 그런 거예요. 그냥 딱딱딱딱딱딱 하는 게요. 나도 모르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계속 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한번 안 하게 되는 것. 그리고 들어보는 것. 그게 성화의 첫 번째 발자국이라고 생각하셔도 된다 이거예요. 맞아. 지금 이 부자 법관이요. 내가 뭘 더 하면 되냐 이거잖아요. 그쵸? 지금 이 사람은요. 다 지극히 누구의 것을 그러니까 자신의 지각, 자신의 판단, 자신의 선택 이거가 나의 영생에 돼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뉘앙스가 전혀 다르잖아요. 동행한다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가요 판단이 너무나 빠르다 보니까 동행을 못 하는 거예요. 왜? 난 이미 다 해버렸거든요. 척척척척척척 다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행이라고 하는 건요 듣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기도라는 그 방향성이 완전 달라졌잖아요. 그전에는 계속 문제에 대해서 접근했던 거를 지금은 나의 기도는 아시죠? 듣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뜬금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듣는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들어보세요. 근데 뭘 들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이 판단이라고 하는 범위에서 듣는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난 지금 무엇을 들어야 되는지가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이제 딱 다르죠. 과거로에 대한 거, 회개 기도하는 범위, 뭐 감사의 기도든지 갔을 때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니까 정확하게 나왔죠. 지금 내가 현실에서요, 듣는 기도를 해야 돼요. 동행을 해야 돼요.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지가 정확하게 나온 거잖아요. 나는 지금요, 매 순간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지금 나는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동행이죠. 지금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동행이라는 게 무엇이고 기도라는 게 왜 해야 하고 왜요? 동행했다는 걸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나한테 지금 진열장이 생겨야 돼요. 이 진열장이 안 생기잖아요. 그럼 난 절대로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잘라낼 수가 없는 거예요. 불안감을. 근데 진열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다 잘려져 나가요. 그리고 남은 건 뭐냐면 무슨 프리즘에다 확대하는 것처럼 이렇게 확대시키는 건 남은 거예요. 그런데 나라고 하는 자아가 누구와 일치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무슨 한순간에 딱 끼어든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때 나는 뭐 해야 되냐면 내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경험들 아닙니까? 그 허락하신 경험들에서 나는 판단하는 것 전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거를 가져야겠죠. 그러면 나는 더더더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왜? 톱니바퀴가 더 맞아 들어가니까. 그랬을 때 나에게 주어지는 것은 완전한 참된 존재감이라는 게 주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내 자아가 인식되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는 영생이었어요. 왜? 동행했으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영생이죠. 그래서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죠. 너무 논리적으로 생각한다고 생각하지 마셔도 돼요. 이거는 논리적이지만은 전 성경에 나와 있는 거를 사실로 전해드리는 거니까요. 네. 자, 이제 한번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23절부터 30절까지 읽어주세요. 그 사람이 큰 부자임으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감사합니다. 자, 우리 그때 했었던 거를 지금 우리가 공부한 개념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봤던 게 뭐예요? 부자가 낙타 바늘을 하늘나라 가는 게 낙타가 바늘길 지나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하는 거는 부자가 하늘나라 못 간다가 아니죠. 하늘나라 가기 어렵다가 아니라 낙타는 바늘길을 지나가고 싶어 하지 않죠. 맞죠? 제가 그때 했던 거예요. 낙타는 바늘길로 지나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거기에 억지로 끌고 갈 수 없어요. 이 논리예요. 여기에서 부자는 단순히 돈 부자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자신이 부자라고 생각하는, 아시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자기는 완성된 사람이에요.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여기에서 바늘기가 큰 거다 작은 거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자, 여기 보시면 27절 뭐라고 나옵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네. 사람이 한다라고 생각하면은 할 수 없다. 없는 거죠. 아까 내가 영생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했던 걸 뭐라고 한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할 수 없다. 구원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고 누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구원을 어른처럼 내가 이루어야 된다 생각하는 건 안 되는 거고요. 아이처럼 누가 해야 된다? 당연히 어른이 해야 되는 거다라고 맡기는 게 구원이다. 요 논리로 가는 거죠. 그래서 다시 와서요. 우리 요한복음 5장 40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네, 이 논리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한다가 아니라 영생을 얻기 위해서 누구에게 와야 한다로 가는 거예요. 자, 이제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28절 읽어주세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네, 이거 가지고서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막 버리고 나와라 막 하잖아요. 이상한 분들이. 이 논리는 그 논리가 아니에요. 자, 이거는요, 베드로가 이야기한 거는요, 표면적인 것에 대한 반응이었죠. 그건 뭐냐면, 저 부자는 모든 걸 다 버리고서 따르라 그랬는데 안 따랐지만, 우리는 다 버리고 따랐습니다. 이렇게 하는 논리예요. 사실상 버린 액수가 다르죠. 잘 버릴 거나 있었나? 네. 그러니까 액수가 달라요. 그러니까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걸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 한심한 접근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정말로 우문현답 하신 거예요, 지금. 아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뭐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 네.
목적어를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이미 현재에 있어요. 없는 것에 반응한 게 아니라 있는 것에 반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라고 얘기하죠. 자, 우리 똑같은 이야기니까 한번 가볼게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갈게요. 이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자, 쭉 오셔서요. 29절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달라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의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네, 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 확장이 됐어요? 나와 복음 됐죠. 나와 복음을 위하여. 네. 그러니까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나와 복음. 근데 여기에서는 나와 복음,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확장되어서 정의가 된 거잖아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위하여 자신이 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복음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 아버지, 자식의 전토를 벌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 그랬는데 30절 보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지는 게 뭐예요? 누가복음에서는 복 받는다까지만 나왔죠. 박해를 받는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두 가지가 동시에 등장한다고 말하고 계세요. 축복, 근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것도 뭐예요? 축복. 근데 이 박해를 동시에 받는다라는 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축복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님. 축복이다? 세상의 축복의 개념이 아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는 걸로 알게 됐어요. 네.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또 100배 얻는다라고 하는 거는 어머니와 자식과 이거를 100배 얻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것도 실질적인 게 아니겠네요. 네, 그때- 어떻게 아버지를 100배를 얻어. 그때 어떤 사람이 여자가 와가지고 예수님한테요. 당신의 젖 먹이는 복이 있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네. 네. 누가복음 11장 27절 28절 읽어보세요.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벤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네, 지금 예수님이 잠깐 이게 아니네. 똑같은 건데요. 다른 거 찾아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이 엄마가 실질적인 엄마인가? 마가복음 6장 3절. 마가복음 네, 같은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다르게 표현해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예수님한테 와가지고는 둘러싸고서 말하잖아요. 그거 어딨지? 그랬더니 막 예수님께서 내 형제가 누구냐면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이 내 형제다. 네, 누가 내 어머니냐 뭐 이거. 마태복음 12장 50절이 확실합니다. 네, same. 마태복음 12장 50절. 갑자기 머리가 띵 돌 때가 있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네네. 이걸 찾으려고 지금 빙빙 돈 거예요. 죄송해요. 그러니까 아까 현세에서 더 받는다, 100배 받는다라고 하는 게 부모를 형제를 100배 받는다라고 하는 그냥 단순한 개념을 넘어선 거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네. 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다시 이제 와서 마무리 끝낼게요. 네. 누가복음 18장 오셔서요. 네. 30절 보세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네, 지금 예수님은요, 그 현세와 내세를 뭐 하셨냐면 같은 축복의 범위로 주셨다 이거예요. 다시 이거를 헷갈리지 않게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현세와 내세를 구분했다. 그래서 현세도 있고 내세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맞지만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현세에도 있죠. 그렇죠? 내세에도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축복은 현세, 내세 구분 없이 주어져 있는 거죠. 네. 네, 그거예요. 그래서 아까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과 동행을 했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동행을 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논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면 현재에도 있고요. 내세에도 있어요. 거기에는 구분이 없는 거예요. 현세와 내세라고 하는 우리 인식의 구분이 있지만 그분의 축복의 범위는 하나님의 범위가,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현세에 다르고 내세에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축복의 범위도 현재에 다르고 내세에 다른 게 아닌 것처럼 결국 우리가 그분과 동행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영원 속에 이미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결론이 되었어요.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요. 오늘 무슨 요일이죠? 화요일. 네. 목요일에는요. 우리 이제 18장까지 했잖아요. 30절까지 했는데 이거를 하고서요. 우리는 어디로 갈 거냐면 마태복음 갈 거예요. 다시. 네.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20장부터 할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그래서 이 마태복음 20장 한번 읽어보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20장 안 했죠? 안 했어요. 오케이. 왜냐하면 지금 19장 내용이 우리가 방금 공부한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그거랑 20장이랑 이어서 할 거예요. 네. 네, 아무튼 고생하셨어요.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